할렐루야.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주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더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들어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함으로 돌아가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보고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았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온 세상에 두루 비치는 것처럼, 마치 거울이 해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아름다운 성품에 우리가 잠겨있게 되면 우리에게서도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을 보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만으로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찬란하게 비치는 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해를 반사하는 거울의 빛만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것만으로도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영광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신을 숨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두려워한 것은,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게 벌거벗음을 드러나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의 죄와 허물을 드러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깊이 숨겨진 죄들까지도 밝히 드러나게 만들고요, 또 우리의 양심은 그 죄와 허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그 영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담당하시게 하심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고 심판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모두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세요. 만일 여러분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품에 담대하게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달려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지우시고 그를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슬퍼 죽을 것 같다 이런 말도 있지만 행복해 죽겠다, 웃겨 죽겠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이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몸이 견디질 못해요.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그 약을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먹게 되면 우리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만을 일별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눈이 중천에 떠 있는 해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이 그 중천에 떠 있는 해의 그 강렬한 빛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해가 질 때에 해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해가 뜰 때에 그때 잠시 동안 그 해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다만 지는 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통해서 처음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격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경험들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 놀라운 경험들이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길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 은혜들이 그렇게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항상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헤어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었고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진 채 애통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지금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져야 했던 모든 한계들과 모든 제한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 몸을 입고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확실한 미래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한 미래라고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예요. 그러므로 그 날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때로는 고난 속에서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키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혀주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주셔서,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그 확실한 미래를 사모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저희들에게 임할 확실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